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동반자를 아시나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아시나요? 늘 이렇게 가사를 부를 때마다 노래를 불러라 그러는데 노래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그 가사에 보면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태진아의 노래죠.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쓴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돌보는 장면을 방송에서 가끔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 살게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소유하거나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돕는 것이고요.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배우자와 부모나 자녀, 형제, 친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통칭 인생의 동반자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반자가 어떤 동반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좋은 동반자를 만나면 인생이 풍성해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 좋은 친구나 동역자를 만나면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동반자는 한계가 있죠.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맞는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장면을 보면 1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관역에서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셔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반 정도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죠. 잔잔한 날도 있지만 때때로 예상치 못하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미래의 불안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누구나 만나고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풍랑을 이겨낼 만한 진정한 동반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건너가라고 하셔서 제자들은 건너갈 뿐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나처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잘못을 해서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가 평탄한 건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베세다에 있는 게 더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형성됐고요.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나름 존경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는 머리 둘 곳도 있지만 나는 그것도 없어. 그런데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했을 때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변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는 당연히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길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씀 듣고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충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을 수 없으나 풍랑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풍랑을 이기고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을 인생의 동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힘듦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을 모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배우자가 우리의 고통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서운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수고를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의 등을 토닥이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다른 사람은 너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를 항상 주목하고 있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출발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술이나 떠났을 때에 그 바다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고
그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일어서셔서 제자들 향해서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산이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는 그 길은 술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산으로부터 내려오셔서 그 배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시선을 벗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들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위태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돕기 위해서 가셨어요. 애굽에서 고난을 향해서 호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준비하셨습니다. 블레셋에 매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삼손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형편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시간이 사경입니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예요. 예수님이 저녁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찾아서 가셨다. 술이나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걸음의 시간은 짧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걸음을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정확하게 찾아오시는 거죠. 밤 사경은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 사경이죠. 저는 이 사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그라고 잘 맞는다. 사경을 헤매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파선하는 건가 하는 그때가 밤 사경인 것이죠. 가장 힘들어서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오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가장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시간을 지나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그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원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늦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늦게 응답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인 것이죠. 주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렵고 낙심하고 싶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밤이 깊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늦은 것 같아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동반자가 되셔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큰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고비를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어떤 분이 걱정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걱정이 있고 저런 걱정이 있고 뭐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 걱정 다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아주 밝은 얼굴로 돌아가서 이제 걱정은 내려놨나 보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걱정이 있어서 또 그러시냐 그랬더니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걱정거리가 없는 게 걱정이라고.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걱정이 자꾸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뭘 통해서 살아가는지를 자꾸 놓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가지고 있다 한다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풍랑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유령이 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은 정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오셨는데 나도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오라. 그래서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면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물 위를 걸어서 온다더니 빠지네. 물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럴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는 정말로 기진맥진할 때 건져내라 그런다는데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다가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곤 문제를 보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두려워합니다. 무리를 걷다가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버리시느냐라는 거죠. 안 도와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빠져 들어가는 자에게 빠짐의 고통에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건지셔서 함께 하고 그를 배에 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수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놓치고 잃어버리고 시선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이 함께 오르는 순간 그들의 모든 바람과 파도가 잔잔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을 향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지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정말로 여러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녀와 좋은 이웃이 동반자일 수 있지만 누구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함께 하시고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큰 고난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 우리 인생의 배에 타기만 하신다면 풍랑이 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파도가 높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인공이 되시고 내 주의 손 붙들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